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새나 짐승에게는 주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냐면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혀의 말의 힘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가 어디 있어? 나 그딴 거 안 믿어. 그 말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말한 것,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믿었으면 그거는 공수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입으로 하는 말들이 내 마음과 태도,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셔서 거기서 그 말을 고쳐야지, 고치질 않으면 죽고 사는 권세 혀에 있는데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정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말을 잘함으로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람의 말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또는 양약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가 하는 말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즉사하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보다 더 악한 독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독을 한두 사람 물면 죽겠죠. 근데 사람의 독은 야 히틀러가 야 유태인 다 죽여 그러는 바람에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SNS 악플로 유명 연예인이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을 죽인 거는 말로, 그 글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칼로 찌른 게 아닌데.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말로 삼손을 죽이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욥의 아내 이해는 되죠. 재산 다 날라갔죠. 자녀 다 죽었습니다. 욥까지 몸에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화가 났을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게 된 겁니다. 나의 말에
독사의 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독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을 저주하는 말, 아내를 죽이는 말, 자녀를 무시하는 말, 이웃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고. 자, 이러한 독사의 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지어지지 않는 말, 아들은 아버지가 너를 아들로 둔 것이 창피하다. 어떤 딸은 막 수학 공부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엄마가 너는 왜 그리 똑똑하지 못하냐. 자, 이런 말들이 평생 지어지지 않는다고 글을 봤어요. 애인 사이에선 사실 너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평생 이런 말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는 독사의 독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말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독을 빼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양약이 들어있어요. 잠언서 1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내 입의 혀가 양약, 최고 좋은 약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말, 그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건강을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까지 보약 먹는다고 되겠어? 운동한다고 되겠어? 우리 집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병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하고 좌절을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히 살 거다. 나눠주며 살 거다. 축복받으며 살 거다. 그렇게 내 입술로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될 때에 그 말은 양약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나는 치유를 믿습니다. 나는 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날수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장수함으로 나를 만족해 해주실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면 그가 양약 같아서 우리 삶에 그 축복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양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독사의 독을 빼고 저주와 악독에 가둬갈 수 있으니까 이거 빼시고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셔서 내게도 양약이 되시고 상대방에게도 양약되는 혀, 말,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는 냉기가 있고 또는 온기가 들어있어요.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요. 근데 언어 온도가 낮은 사람은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아주 분위기를 다운시킵니다.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해요. 근데 얼굴 온도가 낮은 사람은 아주 쌀쌀맞게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믿음에도 온도가 있어요.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우라고 말씀했죠. 사랑, 찬양, 의로, 감사, 축복이 항상 넘치는 사람은 믿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몸에도 온도가 있어요. 시체는 주변보다 오히려 더 차갑죠. 아주 차갑습니다. 시체예요.
살아있는 몸은 밖이 추우면 우리도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온기는 사랑이 가득한 상태이고 냉기는 사랑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봄이 되면 온기가 막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얼었던 땅이 녹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온 동산이 꽃동산이 되는데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아주 썰렁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다 숨고 동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냉기는 관계를 파괴시키며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요소예요. 내 몸에 냉기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죠. 그래서 어떤 병은 몸이 냉기되면서 생겼다. 그런 병도 있습니다. 냉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냉기가 되면 이렇게 어렵지만 내 몸의 온도 1도만 높여도 건강하지 많은 병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 가정에도 온기가 흘러야 됩니다. 부부 사이 냉기가 흐르면 고성이 나가고 온갖 욕설이 나가고 별거가 되고 이혼이 됩니다. 가정에 냉기가 흐르면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이런 잘못된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아내가 냉기를 막 내보이면 그 냉기를 맞는 남편은 힘을 못 쓰고 그 남편은 실패하게 되고 얼마 못 가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아내가 온기를 계속 남편에게 잘 불어줘야 그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반대가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냉기를 불어넣어주면 자녀들은 움츠려들어서 힘을 못 쓰지만 온기를 계속 뿌려넣어주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때문에 야, 너 나쁜 놈이다라면 나쁜 쪽으로 기대를 맞출 거고 야, 너는 훌륭하다라면 훌륭한 쪽으로 기대를 맞춰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미갈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신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에봇을 입었을 거예요. 또 원피스니까 막 기뻐 춤을 추다 보니까 허벅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아이고 저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자기 몸 드러내는 것처럼 그 계집종들 앞에서 저 몸을 드러내고 저게 무슨 망신이냐고 그래가지고 냉소적으로 다윗을 비웃은 거예요. 이 다윗이 내 몸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얼마나 감사하냐. 네 집을 멸하고 내 집에 이렇게 복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후로 미갈은 자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과 미갈 사이에 냉기가 흐르는 바람에 그 사이는 아예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열첩의 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려서 남은 생에 쓸쓸한 생애를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반대로 나발이 있는데 나발이 아주 못됐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 군사 끌고 왔는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일 가지고 사람 죽이면 되겠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모든 잘못 내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온기 있게 말을 합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서 미갈이 아닌 아비가일로 부부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냉기를 보내지 마시고 온기를 바라는 입술로 축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하고 냉소적으로 비웃고 그러면 그거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온기를 바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에는 과거 또는 미래가 모두 들어 있어요. 말은 타임머신이 됩니다. 말로 나의 인생의 앞날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나의 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 이상으로 현실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말이에요. 열족장은 과거 지향적인 말을 했는데 거기서 스톱됐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지금 가나안에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월드컵 나갔는데 우리 팀이 좀 브라질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 우리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경기 포기하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 말이죠.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60만 대군이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 지향적으로 전진하기보다는 과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죄를 잊으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죄를 나는 자꾸 기억하고 당신도 옛날에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거를 자꾸 들춰내고 자 이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잊어라. 사탄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거다. 그런 실패를 잊고 과거의 축복을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다시 매이기 쉽기 때문에 과거의 축복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과거의 성공을 잊어라. 안일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 거 자꾸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어떻는데 그 옛날 그거는 애굽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이 닫히는 말들 한숨이에요. 한숨은 앞날이 닫힙니다. 한숨 대신에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담입니다. 험담은 앞날을 막는 거예요. 자식 험담하면 앞날 내가 막는 거예요. 며느리 험담하고 시어머니 험담하고 앞날을 막는 겁니다. 이웃을 험담하고 상사를 험담하고 험담은 앞날을 막습니다. 비난과 비판도 앞날을 막아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짜증나고 귀찮아 죽고 싶어 미치겠네 바보 같아. 자 이런 것들은 나의 앞날을 막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들 다 바꾸셔야 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로 인생의 앞날을 열었어요. 뭘로 열었어요? 말로. 말은 뭐가 돼요? 타임머신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이들이 이 말로 고백을 했는데 40년 후에 여호수아는 93세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갈렙은 85세에 선봉장이 돼가지고 아주 최고의 험한 요새 헤브론 산지를 85세 노장이 돼가지고 그 산지를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됐던 건 뭐예요? 말의 고백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이 땅의 사람 다 역사를 해주셔야 되고 믿음 역사 안 된 건 하나님 책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할 리가 없죠. 우리는 뭐 하셔야 돼? 믿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꿈을 말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보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 활짝 여시고,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과거보다 내가 너의 미래를 더 복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길 열어주길 원하지, 야 너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지를 않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인데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내보여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꿈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꿈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말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말에 하나님이 40년 보장하셔서 여호수아는 93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했어요. 저도 요새 기도하기로, 하나님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해주세요. 근데 헤브론 산지가 뭔지 아직 모릅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뭐 어떤 걸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뭘 한다는, 어쨌든 85세에 저도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해주세요. 내가 창업을 했다면 뭐 멋있는 걸 이룰 거고, 아니면 다른 거라면 다른 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85세에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 점령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전원 가서 산다면 멋있는 뭐 전원주택에 살 거고, 사업을 한다면 85세라도 크고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을 내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꿈을 얘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꿈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아, 됐어,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왕년에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왕년 붙잡고 있어봐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미래를 고백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이 있다, 주님의 나 예비하셨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미래를 고백하시고 미래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타임머신이 돼가지고 내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말 네 번째는 복음의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 망할 자를 부유케 하는 말, 다른 사람 살리는 말, 그거는 복음의 말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세상 일주일 살면서 계속 뭐 죽일 놈, 살 놈, 나쁜 놈 맨날 그런 거 듣고 뭐 하는데, 교회 와서 많은 복음을 듣잖아요. 살리는 말을 듣잖아요. 이 축복의 말을 듣고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건,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없이 한 달, 1년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쓰레기로 그 머리, 마음 복잡하겠어요. 말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유지한다는 건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한 번은 저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는 야,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집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 이 고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짜증을 내고 집에 가서는 부족하네, 없네 막 이래버리면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지킴받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노멘하고 집에 가서는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고백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시키셔야 합니다. 감각 지식과 환경에 일치하는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이거 죽겠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프면 주님은 나을 거다 치료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 복음에 말씀에 일치시키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부족하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말씀에 일치시켜야지. 근데 환경을 보니까 환경은 힘들겠다, 환경은 어렵겠다, 환경에 맞추어서 열족장처럼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믿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설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말씀에 맞는 말을 해야지 말씀과 자꾸 반대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셔서 내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내 삶도 구원하고 내 몸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의식주도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녀 쓸 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독약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독사의 독 100배가 되는 독이 내 입에 들어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게 내 입입니다. 반대로 양약이 들어있어요. 그 양약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립니다.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온기가 들어있고 냉기가 들어있어요. 야, 넌 그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아주 냉소적으로 미갈처럼 말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온기를 바라면 아비가일처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요. 아내가 온기를 계속 바래주셔야 하고 남편도 온기를 바래주셔야 하고 서로 온기를 바라면 여러분들의 집은 사시사철 꽃피는 집이 되고 여러분들의 몸도 온기를 바라면 건강해질 거고 그래서 우리 언어 온도, 몸의 온도, 삶의 온도 다 높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말하셔야 되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을 내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길이 없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내보이시고 최고 좋은 말은 뭐예요? 말씀에 맞는 고백입니다. 언제든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